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밝게 웃어주시면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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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아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아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난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호주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호주의 영광 안에, 호주의 영광 안에,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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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속에 함께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그 나라 주의 위하여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렇습니다. 주님, 온 힘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우리 말씀을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버겁고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열린 마음과 순종하고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 힘 다하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오늘도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 축복 시간이고요. 박아론, 정은숙입니다. 그죠? 새로운 부부인데요.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계기는요, 작년 강릉 선교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게 된 거죠. 서로를 이제 알게 되셨던 거고요.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늘 궁금한데요. 우리 아론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표대를 두고 주저없이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숙 자매님은요, 또 이제 이런 남자 없는 줄 알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즉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두 분이 겉으로 보기에도 매력이 넘치시지만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죠? 오직 나만 이건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론 형제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주저없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랑 표현을 너무 달콤하게 자주 해줍니다. 네,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숙이. 저는 근데 19금 괜찮아요? 이게 방송만 아니면 19금 이하 친구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세로 맞췄어요. 다른 매력은 없다. 아니 19금 그게 이상의 아니라 매력만 있다. 아주 스윗한 거. 네, 달콤하다. 네, 이렇게 이제 순화하셨고요. 이어서 두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벌려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아론, 정은숙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 가운데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 믿으며 또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잠을 자고 있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해 주시던 모습이 따뜻함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은율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은율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마음을 위해, 상황보다는 관계를 위해, 물질보다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도 우리 딸에게 물어보면 저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겠지만 부모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로서 딸을 위해, 딸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요거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분위기 이제 그죠? 참 예수님 왜 이런 걸 구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실망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죠? 거룩이라는 단어, 또 거룩의 모습, 우리의 이제 관심이요, 이 거룩 또는 거룩의 모습에 막 마음이 이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요,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은 선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룩의 모습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금욕적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엄격하고 엄숙한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룩의 이미지가 거룩의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남자친구 어때요? 사랑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 거룩한 남자친구 어떠세요? 네. 벌써 이제 네.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살짝 당황스럽지만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우리 형제님들 거룩한 당신은 가만히 계셔 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거룩한 여자친구 어떠세요? 남자분들? 중요한 질문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또 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시면 이쁜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쁘면 거룩한 건가요? 뭐든 이제 이쁜 게 중요한데 잠시만 빼두자고요. 알겠죠? 이쁘다고 쳐요. 근데 거룩한 여자친구, 거룩한 이쁜 여자친구가 되나요? 아무튼 거룩한 여자친구 어떠세요? 뭔가 좀 살짝 부정적이고 다른 것보다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거룩한 여자친구다라고 할 때 뭔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왕 뭔가 형용사가 붙을 거라면 거룩한 거 말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쁜 여자친구, 그죠? 혹은 그냥 쿨한 여자친구, 뭐 이렇게 다른 게 붙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여자친구는 약간 뭔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이 문화적으로 거룩에 있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좀 부담스럽고 이제는 심지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문화가 거룩을 선호하진 않지만 사실 모두가 거룩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거룩함이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할 때요, 거룩이라고 하면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챙겨두다, 확보하다, 따로 떼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챙겨두는 것, 확보하는 것, 따로 떼어두는 것,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것은 뭐 꼭 절하기보다 설교자를 위해서 따로 챙겨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다고 사실 목말라 하고 누군가가 올라와서 이 물을 그냥 막
드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너무 목마르면 드셔야죠. 그렇지만 일단 목적은 드십시오. 드릴까요? 그 목적은 설교자를 위해서 따로 챙겨둔 거고 따로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를 위해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따로 두었다. 따로 어떤 한 가지를 위해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한 가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따로 챙겨두고 확보하고 구별하는 것. 이것이 그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순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 구별하였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강조할 이 내용이 거룩에 관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따로 떼어 구별하였다, 한 가지를 위해, 한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였다는 개념이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요, 거룩의 의미를 계속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룩한 남자친구 또는 거룩한 여자친구라고 할 때 부담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맞나요? 네. 사실 이제 얘기한 대로 그거죠. 우리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거룩한 남자친구, 거룩한 여자친구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남자친구와 거룩한 여자친구를 뭐예요?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거룩한 남자친구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매님들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하고 여자친구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고 돈을 챙겨두고 여자친구를 위해 나를 구별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나요? 원하시지 않나요? 싫은가 보군요. 그리고 나에게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과 그 친절함을 구별해 두는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원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 이제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매력을 물어봤는데 그 매력을, 그죠? 아까 전에 우리 아론이가 어디 있지? 네. 아론이가 스윗하다고 했는데 우린 잘 모르겠잖아요. 잘 모른다는 뜻은 은숙이가 푹 빠질 만큼의 그 스윗함은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늘 친절하죠, 당연히 아론이가. 근데 정말로 영혼을 앗아갈 만큼의 그 스윗함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은숙이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스윗함이 흘러 그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걸 은숙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 스윗함은 나를 위해 구별해 라는 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매의 어떤 이 매력이라든지 어떤 뭐 이 애교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남자들에게 그러는 것보다, 그죠? 나를 위해 좀 구별되기를 바라고 또 나를 위해 시간이라고 하든지 어떤 에너지도 좀 구별해서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남자친구, 거룩한 여자친구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거룩이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신가요? 혹시 이 거룩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한 사람이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룩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한번 곰곰이 멈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면 분명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자체가 거룩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할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으셨나? 그걸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배운 대로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따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자신의 삶이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목적이고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이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서 나를 구별하였다. 따로 나의 인생을 아예 따로 떼어서 그들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구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별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 자신을 구별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겁니다. 거룩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선 하나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내가 뭔가 세상적인 어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직장에 가지 말아야겠다. 나를 거룩하게 해야겠다. 나를 구별시켜야겠다. 이제 교회에만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에 관해서는 사실 답이 예스이기도 하고요. 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뭔가 물질적인 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어둠과 불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과 불신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주관하며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창조주이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맞서는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불신 대신 신뢰, 믿음이라는 세상 가운데 속해 계시고 어둠보다는 빛의 세계에 속해 계시며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시는 그 세상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 영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세상의 의미는 좀 이해하셨죠? 이 세상의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들의 가치 체계와 전혀 다른 가치 체계 속에 살아갑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이 신뢰라는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이 계속해서 냉소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뭔가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연애를 하시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사랑을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상대방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어떤 모습이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불신의 세상.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두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속해 계신 세상은 이런 의심과 불신의 세상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신의 세상 가운데 아예 내가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불신이라는 세상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잖아요. 아닌가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뭐 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불신의 세상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확신의 조건들을 가져서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 그 조건들조차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의 세상 가운데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불신의 세계에서, 세상이죠, 세상에서 구별돼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엄청난 일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요, 이 의심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기도는 뭐냐면요, 그분의 피값으로 이 불신의 세상에서 이 믿음의 세상, 신뢰의 세상, 사랑의 세상으로 구별하신 거죠. 구별해 달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감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사람을 사랑했다가도 그 사람에 관해서도 계속 실망하게 되고 차가워지게 해서
다시 나로 하여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속했던 우리를 이전처럼 다시 이전의 이 세상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죠? 다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란 어쩔 수 없이요,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지만 동시에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스이기도 하고요, 노라고도 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이제 뭐 그런 이미지로 나를 보지 않겠죠?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뭔가 엄숙해야 되고, 뭔가 엄격한 모습으로 나를 보진 않겠죠? 이런 구별로서의 이제 의미인데,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어서 살고 계신가요? 한 가지를 위해서 나를 구별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거룩이라고 하면 성전을 막 의미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렀고요. 성물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그 자체가 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게 되면 성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따로 떼어서 따로 하나님을 위해 확보하는 것, 그죠? 따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요, 예전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불렀는데요. 왜 주일이 거룩하다라고 했냐면 일주일 중에 뭐 다 거룩한 날이겠지만 그 중에 하루를 우리가 따로 뗀 겁니다.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로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주일. 그죠?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주일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자꾸 거룩에 대한 개념을 너무 크게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거룩의 개념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도요, 내가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따로 떼었다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이 시간을 따로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야 되는 시간을 이제는 친구를 위해 따로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잡는 거죠. 근데 친구랑 약속이 안 잡히면 뭐예요? 교회 오고, 잡히면 뭐예요? 친구 만나고. 이것은 따로 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따로 떼어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만약에 안 마셨어요? 그러면 이대로 있겠죠. 그죠? 둔 거니까. 혹은 이걸 버리겠죠. 누가 와서 이거 목사님 남겼다고 이 남긴 거 누가 마시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 목적 자체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이야. 근데 예전 같으면 옛날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시간을 그래서 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에 와 있었고 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살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시간들을 거룩하게 따로 구분하지 않는지가 거의 들통나 버렸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늘 주장했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그죠?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들조차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특정해서 한 날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 나라는 사람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따로 구분하는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더 이상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삶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는 뜻이, 그래서 뭔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와서요 뭐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을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지내세요.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운동이라는 것에 두시죠. 그리고 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따로 떼어 두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지만 또 무엇도 하세요? 식사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여행도 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뭐 친구를 만나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삶의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 목적을 위해서 다 부차적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는 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나의 이 운동을 위해 따로 떼어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드십니다. 무엇이 내 몸에 좋을까? 어떻게 내 체중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먹는 것도 내가 따로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휴식도 취합니다. 왜 휴식을 취해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그죠?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근데 릴렉스가 목적이 아니죠. 휴식이 목적이 아니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휴식을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위해서 다 부차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가운데 부차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부차적으로. 그죠? 먹는 것도.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가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 목적이 아니면 수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이거죠.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야 라는 방식으로 살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거야. 근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게. 근데가 있죠. 근데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들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었어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건을 자꾸 붙여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만약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신뢰할 거야, 사랑할 거야. 뭔가 좋은 일이 있다면, 그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이해가 되면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거죠. 근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좀 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진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 구별하여 다른 무언가를 향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요. 돈이죠, 돈. 돈을 위해 자기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돈만 주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죠? 나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와도 좋아. 그죠? 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내 통장에, 내 계좌에 돈만 찍히면 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죠? 납득이 돼. 그치, 통장에 찍히기만 하면 되지. 그래, 돈만 벌 수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있지. 그게 꼭 내가 편해야 되나? 돈 버는 게 어디 편한가? 돈만 벌 수 있으면 됐지. 라고 다 수긍하지만 똑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때때로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납득이 안 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구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이제 수단이 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분을 따르는 거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직까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도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거룩한 모습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요.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거룩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젠가 열릴 성숙반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탁 드릴 때 끊임없이 이제 흔들리던 이 마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따로 떼어서 두지 못하고, 뭐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이 사람에게 두었다가 배신당하고, 저 사람에게 두었다가 아닌 것 같고 하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못하니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인끼리도 거룩한 관계라는 거 없고, 심지어 정말로 거룩해야 되는 부부 관계도 더 이상 거룩한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를 정말로 구분해서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을 향해 내 인생을 따로 떼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혼 가운데 바라는 거룩한 모습일 텐데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부부도 계신데, 야, 나한테 거룩하게 좀 살아줘. 하지만 바보 같은 소리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은요, 사람에게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물건이나 사람에게 나를 구별해서 살기 시작하면 어떤 거룩함도 사실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떼어서 구별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함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거든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떼어서 드릴 때 그분의 거룩하심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나를 위해 따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심지어 나의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 따로 그의 삶을 구별하고 나를 위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삶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분을 만날 때만 나도 나에게 누군가가 집중하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나를 집중해서 나를 떼어서 사랑하는 것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기쁨이 나오고, 이 가운데 온유함이 나오고, 이 가운데 인자함이 나오는 이 거룩의 어떤 성품들, 열매들이 이 안에 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 나에게 집중해 주신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별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구별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삶을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별, 나눈다, 찢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의 삶을 찢으셨어요. 그의 몸을 찢으셨죠.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 그분께 속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구별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몸을 찢으셨어요. 구별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삶을 구별해 주신, 먼저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인생도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거룩해졌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옮겨 주셨으니까요, 구별시켜 주셨으니까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정신도 없고,
뭔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정신이 없고 이런 자리에 와도 그죠?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쉼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배, 안식. 근데 안식이 안 되죠. 왜요? 내 마음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시간조차도 내 마음이 사실 다시 구별되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거룩하게 내 마음이 구별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도 피곤해지는 거죠. 거룩의 개념. 그죠? 우리 안에 이 개념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거룩하게 해주신, 구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담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나는 먼저 나를 위하여서 구별해 주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지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삶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보니 또다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그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또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괴로웠고 또 인생이 공고해졌고 또 외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구별해 주신 주님의 그 집중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구별되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투더 20세기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레트로. 그러니까 사람들도 옛날에 내가 좋았던 뭐 90년대 그때 여름에 들었던 어떤 가요들을 통해서 뭔가 팍팍한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가요나 이런 데서 위로를 찾을 수는 없고요. 예전에 우리에게도 이 메마른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때 그 기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고백했던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특별 예배가 준비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날을 이제 떠올리시면서요. 집에 창고를 한번 뒤져보세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어떤 뭐 옷이라든지 또 은혜를 받았던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 때 뭔 안 하고요. 목장 나눔 때 이제 서로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어떤 옷인지를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부 때 입었던 뭐 티셔츠 안 맞겠지만 들고만 와야겠지. 소품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오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뜨겁게 같이 예배했던 시절에 함께 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혹시 이 자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결혼을 하셨다든지 뭐 또 다른 데 이사를 가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야 그때 우리 뜨겁게 이 찬양을 했는데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함께 나누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니까요. 백투더 20세기 특별 예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뭐 입을까도 같이 그런 의미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오프라인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할 때 그냥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경계를 드리자면 수칙들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전에 꼭 손을 닦아주시고 또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말아주시고요. 또 간식은 모임 때는 드시지 않는 걸 겉면이 아니고 간식 드시는 거 금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바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안전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예전에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였지만 이제는 최대한 길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늦어도 6시 전에는 맞춰주시는 걸 이제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이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삽시에 넣어 드렸는데요. 함께 성경 읽는 공동체.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거고, 근데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걸 이번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읽을 거고요. 또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구로서 드라마 바이블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목장이 같이 시간을 구별해서 맞추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피드백 중에 대부분은 무엇이었냐면요. 수가 많았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거 왜 해? 이거 어려워. 온라인으로 어떻게 만나? 아니면 또 따로 시간을 어떻게 맞춰? 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보는 게 어려워도 뭔가 좀 장애물이 있어도 한 번쯤은 해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역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어려워도 해보는 거고요. 그럴 가치가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쪽으로 신앙이 자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야겠다, 해보고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가지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그 마음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목자들에게 꼭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목장 모임 때 목자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목장 다 같이 할 거야. 그죠? 너무 특별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면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우리 다 참석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져주시고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